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을 보게 되겠습니다. 48장 말씀 35절까지 길어요. 그런데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사장의 땅이 있고 제사장 땅 위쪽으로 레위인의 땅이 있고 또 제사장 땅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의 공동 명의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왕의 땅이 있었고 그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땅 분배하는 내용을 다 지나서 우리는 맨 아래로 좀 내려가셔서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부분이 48장에 걸쳐서 에스겔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그 모든 예언의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요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근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계시기 위한 조건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과 성전 생수 강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동쪽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태양이 솟아올라 성소 안으로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고 있는 지성소 커튼까지 태양빛이 들어와 가득 차듯이 선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고 마음이 꽉 빛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방관자의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인가 어떤 일에 대해 관여하고 참여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방관자 입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은 더 이상 관여하고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가 방관자가 되어버린 그 대상들 마치 사해,
너무 염분의 농도가 짙어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해초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어촌이 형성될 정도로 물고기와 해초로 풍성해지는 바다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성전생수의 강물이 내가 방관자가 되어버린 그 대상들에 대해서 흘러감으로써 열매에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기도 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한 것이지요.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는 타이밍이 점점 뒤로 물러가요. 왜냐하면 제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 앞에 좀 설명을 붙이고 자꾸 제목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차피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1대1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한다는 것의 이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둘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뭐 형식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가난한 목사와 교인의 웃음 이렇게 정해봅니다. 가난한 목사와 교인의 웃음.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 생물의 사건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써 나타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한 조건은 에스겔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개혁을 심심치 않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엊그제도 그 화요일날, 엊그제죠. 화요일날 목사님 6분이 함께 이곳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하는 대화 속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기독교 교계의 현실이 초대형 교회나 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뭐 500명 이상 잘 유지대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 안에 분위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숲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숲 바깥으로 나와서 기독교 교계를 살펴보면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 서울 시내나 이 뭐 각 지방의 도시들의 전경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유의해서 보시면 빨간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물결을 이뤘잖아요. 물결을. 그리고 다 그 십자가 밑에는 하다못해 몇십 명이라도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요새는 커피점하고 미장원, 자동차 정비소 이런 것이 그냥 끝없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점점 더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기독교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교계 전체에 영향력이 미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되면 자꾸 몇 개 안 되는 초대형 메머드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 자체를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대형 목회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목회 부흥을 위한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 그래도 대부분 그 초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강사들도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강사를 하게 되고 지금 그러기를 반세기를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60년, 7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개혁의 기수가 될 수는 없더라도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는 난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근데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목회하는 현장도 규모가 아주 작고, 당연히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6분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근데 다들 귀를 기울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웃기 시작할 때, 그리고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를 찾아와 주신 그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인들의 웃음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된다. 대형 교회와 부자 교인들은 잘 살아보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새마을 운동과 발맞춰 왔던 지금까지의 교회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무리지 지금 추세와 지금의 경향을 띠고 있는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난다든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 초대형 교회와 부자 교인들에게서는. 아니면 초대형 교회도 못하는 걸 어떻게 교인 5명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교회 목사의 웃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교인 5명, 교인 10명이 안 되고 3년이 지나가도 단 한 명의 교인이 몰려들지 않고 초대형 교회들은 기존 교인들이 정말 썰물처럼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썰물이 빠지는 거예요. 밀물이 빠지는 겁니까? 이거 모르겠네. 하여간 물살이 밀려들듯이 그렇게 밀려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이 기울어져가는 기독교를 마지막으로 담당하고 있는 종착역입니다. 교회 개혁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웃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가난한 교인들의 웃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라진 것이 뭐예요? 참 웃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참 웃음. 참 웃음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라는 뜻이 여호와 삼마인데 성경 공부와 신학적 이론과 교리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삶의 현장으로 나와 계셔야 진정한 웃음의 근거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부자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분리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소형교회 현장,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교인 한 명이 오지 않는 교회, 기존 교인도 다 대형교회로 가고 아니면 교회를 아예 등져버리고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소형교회들. 이 처지에서 그 소형 목회 현장에 주어져 있고 가난한 교인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단 하나,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길, 이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님 하나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부자가 돼서 웃는 그 웃음이 소형교회 목사님들의
억누르고 있는 이 삶의 실제 상황으로부터 드디어 터져 나올 때, 가난의 무게가 억누르고 있는 교인들에게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목사님들의 웃음을 통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교인들의 웃음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개혁이 시작되고,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 어떤 곳, 어떤 나라, 어떤 사회든지 그곳의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같은 의미가 주님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해도 실제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보다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세리와 창녀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더 뒤로 처지게 됩니까? 더 불리합니까? 하나님 말고도 웃어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목회, 바닥인 재정 상태, 세를 내서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예배당, 상가 예배당, 이것은 교회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 교인도 없고 오는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부흥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다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있고 십자가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십니다. 이 십자가와 하나님을 가지고 그 실제 상황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때 한국교회는 변하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지금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인 수가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의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되는 교회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현상의 마지막 보루가 대형 교회들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교인들과 잘못된 교회 상태를 마지막으로 지탱해 가고 있는 대형 교회들 내버려 두고, 이젠 뭐 거의 아주 쉽게 말해 망하다시피 한 작은 목회 현장의 목사님들과 망하다시피 한 가난한 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웃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희 장로교, 예를 들어 통합과 합동과 고신측 세 교파만 합쳐서 목사님이 대충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4만 5천 명 중에서 예를 들어 5천 명이라고 하면 5천 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아니 뚝 잘라서 10,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만 5천 명 목사님이 대부분 100명 아래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5천 명도 잘라서 3만 명이라고만 해요. 이 3만 명의 목사님들이 기존 교인도 별로 없고 오는 교인도 없고 재정도 바닥이고 부흥의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 그 형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6번 없는 뒤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고 십자가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 있는 십자가로 계신 하나님을 많이 가져서 웃을 수 있을 때, 웃음을 띌 수 있을 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미래가 바로 그 시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가난한 교인들이 실패해 보이고 인생에 낙오자같이 보이는 그 교인들이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게 있는 것이 십자가니까 있는 것을 통해서 웃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사회와 온 세상은 개혁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는데 참 특이하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요단강과 지중해를 벽처럼 삼아가지고 길쭉하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중앙쯤에 그러니까 사해 북쪽 끝 무렵쯤에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가운데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 북쪽으로 레위인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땅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선민 전체의 명의로 된 공동 명의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은 지중해로 서쪽은 요단강까지 왕의 땅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땅들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7지파가 층층이 설명이 돼서 맨 위에 단지파, 그리고 맨 남쪽으로는 갓지파인가요? 그래서 위로 7지파, 아래로 5지파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이 땅 분배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는 제사장의 땅을 중심해서 이 땅 분배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얘기를 끝마치냐면 그 제사장의 땅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공동명의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명의의 땅에 성읍이 세워지는데 길이가 뭐 한 2.3km 정도 되는 정방형의 성읍이 세워지는데 그 성읍 정방형 동서남북 벽면에 3개씩 12지파의 이름들이 3개씩 해갖고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의 땅에서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공동명의의 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사장의 땅, 성전이 세워진 제사장의 땅이 있고 레위인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그 바로 위에 유다 지파가 있고 뭐 르벤 지파 해갖고 쭉쭉쭉쭉 가다가 저 맨 끝에 단 지파가 있다. 그럼 단 지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전으로부터, 성전이 세워진 그 땅으로부터.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진 그 땅 바로 아래 공동명의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북쪽 맨 끝에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름이 그 바로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읍이 지어지는데 12문 중에 자기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성읍은 바로 그 공동명의 땅에 세워지는 성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모두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 거냐면 맨 북쪽에 있는 단지파도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과 자기 땅을 붙여서 받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동명의의 땅을 붙여준 의미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남쪽으로 갓지파가 있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 갓지파도 자기네 지파의 땅과 더불어 공동명의 땅이 의미하는 바는 성전과 레위인의 땅, 성전이 세워진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이 자기들에게 붙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 성전이 세워진 제사장의 땅, 이 두 개의 땅은 어떤 지파에게도 늘 붙어 따라다녀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공동명의의 땅을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공동명의의 땅이 있으므로 우리도 제사장의 땅과 딱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남쪽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동명의의 땅이 제사장의 땅과 붙어 있음으로써 성전이 있는 그 땅과 우리도 남쪽에 떨어져 있어 딱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이 하나 뜨면 최씨네,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뭐 홍씨네, 논 모두의 달이 하나씩 뜨듯이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은 12지파 모두에게 다 귀속되는 것이고 모든 지파가 각각 제사장의 땅과 붙여서 성전이 있는 제사장 땅과 붙여서 땅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를 더 세밀하게 하면 모든 지파가 공동명의의 땅 때문에 제사장의 땅과 붙어서 성전을 갖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확대시키면 선민이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 집에 붙여서 성전을 인접해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성전이에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나와 붙어서 인접해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생활하게 되면 바로 그게 어떤 장소? 여호와 삼마의 장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거기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가,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을 마음에 품고 생활할 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시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마음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여호와로 충만해지고 여호와만 마음에 보이고, 그렇게 돼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될 때 그 방관자인 나를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혀가시는 성전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의 수를 셀 때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머릿수를 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명 등록교인 수를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가 있다. 그러면 회원이 10만 명이지 교인이 10만 명이 아닌 거예요. 교인의 숫자는 어떻게 세느냐? 그 교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의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마음이 그 십자가로 계속 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수를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전의 개수로 교인의 수를 세야지,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머릿수로 교인의 수를 세면 이건 완전히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들어 주일날 실제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 숫자가 250만 명이라 그러면 그 250만 명이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250만 명 중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마음이 물줄기처럼 지속적으로 마음을 대고 있는 사람, 마음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그 사람만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줄기를 형성시키듯이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전으로 보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방관자가 되듯이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난다.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웃음을 한국교회와 지금 빈약해지고 있는 개신교, 전 세계 개신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다. 기회다. 이게요, 왜 기회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합시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설교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 말고는 갖고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이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힘차게 외쳐댑니다. 그런데 1억을 호가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라고 설교를 할 경우에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 자리 때문에 꼭 필요해서 1억을 호가하는 차를 타고 다니실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배제하지 맙시다.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1억을 호가하는 차를 타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트랜스포테이션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것은. 근데 그 1억 이상의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설교는 정말 감동적으로 해서 막 눈물이 쭉쭉 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설교, 말일 뿐인 설교인 거예요. 말일 뿐인 설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일 뿐인 설교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왜 굳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얘기를 하실 것이며 왜 대제사장과 세리와 창기를 비교하시면서 천국을 얘기하실 것이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 할 수 없는 한 그건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외에 갖고 싶어하고 갖고 있는 그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라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이다. 다 힘드세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드세요. 교인이 한 명도 안 오세요. 자, 이 상황에서 그래도 교인은 한 명도 안 와도 계속해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내놓고 계십니다. 있는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족과 기쁨의 거리로 충만히 갖게 되기 위하여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에 마음의 물줄기를 대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과 성전 강물의 사건이 나타나면서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웃음, 지금 이분들 6명 목사님들 어려운 형편에 계신 이분들의 웃음만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민가 계셔서 틈없이 그냥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빈틈없이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을 때 거기서 개혁은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초대형 교회를 비난할 것도 없고 또 아쉬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제 나름대로 보는 이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던 교인들을 마지막으로 맡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초대형 교회들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완전히 세상 눈으로는 망해 보이는, 끝장나 보이는 바로 그 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목사라는 이름 자체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분들의 웃음을 기대해 봅니다. 그 웃음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에게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웃음이 터져 나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장로교 고신과 이 합동과 통합 측의 목사님만 45,000명. 그러면 제가 알기로 대충 40개 교단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너 넘을지도 모르고 이단이 아닌 교단 중에서 그럼 그 목사님 적게 잡아도 10만 명은 돼요. 그 10만 명 중에서 100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한 3만 명으로 뚝 잘라내고 7만 명 목사님들이 100명 아래 목회로 힘들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7만 명만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없고 없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의 마음의 물줄기를 대면서 하나님 때문에 웃어봐요. 7만 명의 웃음만 있으면 교회 개혁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7만 명에 속한 교인이 평균 10명밖에 없다고 쳐봐요. 왜냐하면 3명, 2명 있는 교인도 많으니까. 그러면 7만 명 목사님에게 10명 붙으면 70만 명이에요. 그 70만 명 교인들 대부분이 가난해요. 부자 교인들이 절대로 작은 교회 안 나갑니다. 눈을 씻고 볼래도 없어요. 그러면 그 70만 명이 그 가난과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오직 십자가 성전 사건인 예수님에게 마음의 물줄기를 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게 됩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 그 공동명의의 땅이 그 의미라 그랬어요. 저 북쪽 끝이나 남쪽 끝에 살더라도 4명의 공동명의의 땅이 제사장의 땅과 붙어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 나는 성전 생활을 하는 자다.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십자가의 물줄기, 마음의 물줄기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무엇을 예언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그날 후로는이라는 단어가 그날 후로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날이 뭡니까? 땅의 건축이 아닌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성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연관된 성전의 사건입니다. 이날 이후로는 마음의 물줄기, 꼭 마음은 물줄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십자가로 보내져야 돼요. 그렇게 보내지는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는 여호와로 가득 차는 영광의 사건. 그리고 이 삶의 현실, 삶의 현장에는 성전 생수의 강물의 사건. 그래서 교회도 사회도 개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개혁의 기수로 세우시며 에스겔서를 마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6번 없음 뒤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이것을 실제 재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한국교회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형교회,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과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웃음을 가는 곳마다 터뜨림으로써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